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이 오늘 한 말과 전혀 다르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은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면,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조직에 있으면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그 일터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진리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만연한 것이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로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진리에 속한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0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진리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진리로 덮여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죄가 삐죽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건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너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또 두 번째 말합니다. 그러냐, 잘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에 싸늘한 반응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 나누어 주라니, 하나도 남김없이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누어 주라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반응이 정말 냉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재물을 포기할 수 없을 형편에 되니까 영생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고.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영생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청년,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성도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이 청년의 반응이나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이 청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죠.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첨단 과학이 발전해도요, 하나님은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사실. 아마 한 30-40년 뒤에는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아마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교회 안 올지도 몰라서 자리가 텅텅 비어가는.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폐역한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대가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무장되고 사람이 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은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쓰셨어요. 교회가 찬송을 부르는 교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교회들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큰 위기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편리한 예배를 추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 CCM을 예배 때 너무 많이 부르니까 저도 이 CCM을 부르면서 참 이 찬양이 정말 예배를 위한 찬양이냐 아니냐를 두고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CCM 노래들을 찬양들을 잘 보면요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찬양들이 대부분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성,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찬양들이 더 많아요. 또 그 목사님 꼭 그 문제를 제기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는 저 같은 큰 목회자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게 불러야 된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게 분별이 없이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서 CCM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이게 이 어려움이 뭐냐? 이 찬양이 과연 예배를 부르는데 적합한 찬양이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이 전문가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가사만 빼면요 세상에서 부르는 발라드, 트로트 노래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가사를 빼버리고 멜로디만 들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혼돈스러운 거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노래 찬양하는 사람들이야 별로 안 중요하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진 이 목사 입장에서는 과연 이 찬양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찬양이냐 안 그러면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이냐를 두고 분별을 안 할 수 없는 대부분 우리 교회도 제가 이 교회 악보 찬양집을 만들었지만 여기 보면요 대부분 아마도 여기 지금 찬양 곡이 수록된 곡이 한 600곡이 되는데 아마 이 600곡 정도 되는 노래 중에서 대략 한 100여 곡은 제가 볼 때는 부를 수 없는 찬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한번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될 다섯 번째 이유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야 될 이유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요즘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친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도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조금 길게 한 6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가능해요. 이게 이제 사춘기 들어간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요 어렵습니다. 잘 듣지를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한 3, 4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스펀지 빨아들이시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들면 20살 이게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요. 울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전사님 우리 아이가 자기가 보더라도 신앙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일 예배 때도 주일 예배가 이제 아이들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방에서 뭐 하기 위해서 매일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그러죠. 애들 요즘에 다 그렇죠. 새벽 한 4시, 5시 돼서 잠을 잠겨요. 새벽 한 6시까지. 그렇게 그냥 눈이 계속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새벽 6시, 아침 7시 돼서 자는 교회 가려면 늦어도 1시에는 일어나야 돼. 1시가 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천불이 나겠어요. 두들 펼 수도 없고 교회 가라고 예배 드리러 가라고 본인은 이제 11시 예배 오기 때문에 11시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점심도 못 먹고 택시 타고 집으로 부지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서 아이를 깨워야 되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사무쳤으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울면서. 이게 현실이죠, 현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 하냐?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에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어떻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오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가장 대표적인 그 삶의 스토리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의 스토리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이 번제물로 드린다는 무엇을 의미냐면 그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 거죠. 줄 때는 언제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장한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를 않는 거죠. 따지지를 않는 거죠.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신앙은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아내하고 상의한 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은 뭐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 내게 말씀할 때 그 즉시로 실행에 옮기는 게 순종이죠. 요즘 대부분 사람들 좀 생각해 보게도 목사가 분명히 알겠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순종할 마음은 접어들고 한번 내가 생각해 볼까. 내가 한번 우리 집에 아무게 자기 부인하고 상의해보고 남편하고 상의해보면 이미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 그는 즉시 순종했거든요. 그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시죠. 17절을 보시면 16절에 보면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더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만한 축복을 받은 이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또 노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는 목적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인간의 그 포악함이 크게 달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기 6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13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인간을 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이제 14절부터는요 방주를 예비할 것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옆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치수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노아는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노아를 비롯한 그 8명 식구밖에 없습니다. 그 노아 가족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을 물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창세기 6장 8절 9절이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아를 보면서 인간의 극악무도한 실체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인간을 멸하시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극악함입니다. 인간의 포악함, 인간의 정말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우리 인간의 삶을 저는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 이까짓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고 있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 오늘 노아 시대에 극악무도한 인간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극악무도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 전혀 감각이 없죠.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감각이 실제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죠. 무너져 버린 거죠.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대수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 노아 시대 때의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시고 정말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를 두려워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함이 있구나. 그것을 내가 보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에 가면요,
저는 이 인물을 사도 바울 다음으로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평신도로서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는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믿음이 신실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함께 세움을 받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 6장 3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 7명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 의해서 그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인데, 이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 중에서 유독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7명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7명 중에 유독 한 사람, 이 스데반 집사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에요. 사도행 6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평신도로서 최초의 순교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이 그들이 달려들어 성곽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섭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도 조금 더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말을 하고 잔이라고 사도행 7장 59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요, 도저히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녀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동행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경을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 성경 몰라도 된다고. 아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모태신앙인데, 이분이 꼭 우리 집사들 가락하고 같이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집사들이. 그럼 지가 모태신앙이면 뭐, 모태신앙 같은 거 지가 뭐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모태신앙이라면서 은근히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수요예배도 안 와요. 수요예배 온 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수요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학원 쫓겨나게 하나 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 만나면 하는 말이, 아, 자기는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그 목사님 사모님 동생이에요. 그게 교인들은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이면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수요 예배로 와야지. 그러니까 11시 예배, 11시 예배, 어쩐 때는 이제 저녁 예배도 한 번 올 때도 있고, 11시 예배 한 번 참석을 땡겨.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자녀들은 형편없는 신앙인들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고 자기는 모태신앙.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그 자식이 어디 가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부끄럽다. 자기 자녀가 목사에 잤는데 신앙사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사 할 수 있냐.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모태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의 신앙으로 이렇게 좀 얹혀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만큼, 내가 성경을 믿는 만큼 그 신앙의 크기가 결정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아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집사님 한 분이 되게 큰 은혜가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고향으로 가신 집사님, 강장록 집사님, 남자분이신데 젊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목사인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즉시로 해요. 하루는 한 번은 그런 일 있어요. 여기 MP3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기 한 30일 전부터 제가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훔쳐가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어놓으니까. 하루는 보니까 MP3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오늘 내가 너무 속이 상하네. 누가 MP3를 훔쳐갔다고. 막 필요하니까 가져간 것 같다고. 그거 제가 이렇게 웃고 말았어요. 근데 주일날에 맞추는데 그 집사님이 밥 먹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디 가셨냐고. 조금 있으니까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주는 걸 뭘 하나를 요만한 박스 하나. 집사님이 뭐예요? 아니 목사님이 MP3입니다. 아니 제가 주일날 그 설교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를 갔는지 가가지고 그 MP3를 사온 거예요. 그럼 그 한 번만 그러냐?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듣자마자 그 즉시 가서 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생김새도 막부라고 생겼거든요. 외모로. 그런데 믿음이 그래서 속으로 사람을 외모로 봐가지고는 안 된다. 이분은 참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언젠가는 이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즉시 행하고 그 즉시 순종은 뭐예요? 그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깨달은 그 즉시 실행에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그랬잖아요. 왜 그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26절을 가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냐 안 들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모른 척 해버리면 그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신앙은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